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와 나아가서는 예수 재림 때까지 안식일이 거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7절에서 이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 당신의 백성 사이에 관계하는 이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켜야 할 날로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제7일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서도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고,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로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촉박했던 이 안식일 시간으로 인해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장사를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이 안식일이 다가오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돌아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무덤에서도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어떠한 변동도 없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개동되어 이 설립된 초대교회는 설립되자마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면서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당시 교회 본산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박해하던 일에 주동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게 되자 마침내 그는 유대교 신앙에서 개종하여 이 초대 그리스도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후로 곧 오늘날 사이프러스의 섬 일대에서 전도를 했으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사도들이 떠나온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과 42절 4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요청했으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3절에서는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자신의 예배를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강가에까지 가서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란 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세워졌으므로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일행이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강가에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신 것과 같은 표현으로서 이는 자기의 종교적 관습 내지 신앙적 의무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보아 바울은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라 자기 신앙의 규례와 의무를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이 부활일을 주일로 삼게 되었다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도했던 바울이 왜 부활일을 주일로 삼는 규례를 세우지 않았고 자기의 규례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굴라라를 만나게 됐고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인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평일에는 열심히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사도시대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이 예수님의 부활일을 주일로 지켰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일을 주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7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자들은 참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강론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경절은 이 초기 교회가 안식일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성서적 근거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주장한다면 먼저 주일 예배 시간이 낮 예배가 아니라 밤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오늘날 토요일 저녁인가 아니면 일요일 저녁인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 23장 32절에 보면 이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안식일이란 해질 때로부터 그 이튿날 해질 때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도 이 안식일이 되기 전날 곧 금요일 오후에 대해 묘사하기를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란 바로 토요일 저녁 해진 때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 성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토요일 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구절, 바로 그 전절에서는 이 드로아에 있는 이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다고 했으므로 이 안식일 후 곧 토요일 저녁에 성별회로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고 저들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린 것을 인정한다면 바울은 이곳에 와서 일주일을 머물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튿날 떠나기 위해 성별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주장하기에는 전혀 타당치 않은 것임을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혹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가지고 폄론의 문제를 삼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오해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의문에 쓴 정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도덕적인 십계명이 장래일의 그림자로 묘사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폐지되거나 무효화
되도록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제7일 안식일은 십자가로 폐지될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제도는 인류의 타락 이전에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제도는 인류의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축복의 제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 안식일을 원어에서 보면 안식일의 복수형 사바돈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안식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는 너희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와 관계된 안식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것들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첫날과 이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 안식일들 가운데 이 7월에 있는 절기 안식일들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 22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 안식일들은 결코 십계명의 제4계명에 의한 제7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할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이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과 이 평행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 4장 10절과 11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유대 민족을 위한 절기와 관계된 말씀으로서 여기에 말한 날이라는 이 헬라어에서는 헤메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들이라는 복수형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말하면서 이러한 복수형 단수를 결코 사용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기들과 관계된 이 의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절기의 안식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제7일 안식일 곧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하여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교 로마 제국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원 후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이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리안 황제는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제7일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 기원 후 364년 라우디기아 종교회의에서는 이 제7일 안식일 예배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여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정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이러한 결정은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되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 의하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부들의 신앙이나 이 가톨릭 교회 백과사전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4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장하기를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안식일을 피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제도는 결코 폐지되지 아니했으며 도리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대로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거룩히 구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주께서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한 날과 축복의 날로 정하신 이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